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심으로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염려 대신 감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염려 대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 더욱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농어민들의 가슴을 애태우던 비가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 찬음과 함께 찾아와서 온 나라를 적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풍을 기다리는 나라가 되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기도할 일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가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됩니다. 어제는 청주 57기 아버지 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복대교회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 수료식은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었는데 8주간이나 한 아버지 학교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로 3주간 방학했다가 계속한 거예요. 방학까지 하고 아버지 학교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하여튼 그 자리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백 목사님과 또 집사님 한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참석한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사업하는 분인데 끝까지 참석해. 참 감사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또한 아버지가 살아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자녀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사명자입니다.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린 아버지 학교의 추억을 살려내고 함께 아버지 학교 운동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진단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궤도를 수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가르침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재가 너무나도 많아서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눈에 보이는 재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재앙은 모두가 단기간에 벌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고 세상을 뒤엎어 놓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끊이지 않으나 가장 큰 재앙은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녀왔던 가치관이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적이고 고집적이고 골통이고, 반면에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고 따라가면 진보적이고 열려있는 사람이고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치인과 일반 사람의 가치관이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참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편협되고 고집불통이고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라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부정과 부패를 폭로해도 아무도 죄가 없다, 혐의가 없다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가 잘못이 아닌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즐길 수만 있으면 마음껏 즐기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도 된다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이며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줄 선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웅도 없고 스승도 없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가치관의 혼돈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평생 마음에 담고 따르며 살아야 할 쉐마가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듣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총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싶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들에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다. 무엇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 가치 있다고 하신 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심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란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가치관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혼돈에 빠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는 뭘 지키려고 사냐? 그럼 틀림없이 첫 번째 대답은 없어. 지킬 게 없어. 그래도 지킬 게 있다면 뭘 지켜야 되겠냐? 세상에서 딱 하나만 지키라고 하면 뭘 지키면 좋겠나? 그럼 아이들 대답이 어떤 대답이 오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을 지켰으면 좋겠어. 요렇게 나오면 100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없긴 한데 꼭 지키라면 소녀시대 CD나 지킬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신기한 게 나오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빼앗겨도 좋으니 이것 하나만큼은 지켜야 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밖에 지킬 것이 없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내 생명이지.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과 관련시켜서 보면 아무리 다 빼앗긴들 자식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더 센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20대를 보십시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제 20대를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3가지를 포기해야 되냐, 4가지를 포기해야 되냐, 씨름하는 저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진 자녀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세상에 다 내어주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뭐하고 살았냐? 우리 애들 가르치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밤에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불철주야 애썼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애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대학 들어가고요. 또 졸업해가지고 금방 직장도 가고요. 결혼하더니 또 애도 낳고요. 다 하고 왔습니다. 정말 다 하고 온 것입니까? 자녀 교육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 키울 때는 못 모르고 키우고, 둘째 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셋째는 포기하고 키우고, 네 마음대로 해라.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교육도 어려운데 신앙교육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주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나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는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들과 손자까지 3대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믿음도 어찌 하는데 자식의 믿음은 어떻게 책임지겠으며 손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책임지라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어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강론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가 교사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교육은 부모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쉐마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뜻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쉐마와 함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교사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교사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사, 특별히 교회에서 세운 교사와 협력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교사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제1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운 교사는 제2의 교사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들은 말이죠, 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세운 교사들과 협력을 해야 돼요. 제1교사니까. 그런데 애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않고 집에 와서 하면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사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교회가 세운 교사는 두 번째 교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을 갖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아니, 연합해야 됩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부모는 교회에서 세운 교사에게 자녀들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고쳐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야만 돼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이는 부모가 있어요. 요즘 카톡이라는 아주 좋은 게 있죠. 아이들에 대해서 잘 보내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물론 교사들도 부모와 연합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자신이 맡아 가르치는 아이의 모습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가 어떤지,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와 흐름과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부모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알게 해야 됩니다. 무슨 비밀 공작을 하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보내고 쉬다가 보내고 그러지 말고 서로 연합전선을 펴십시오. 서로가 소통하십시오. 부모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올곧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